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2년 3월 20일 3월 셋째 주일 우리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받을 만한 거리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막힘이 되겠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 또 숨질 때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에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신 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를 염려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근심, 걱정, 죄의 무거운 짐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말세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보이며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함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왔습니다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 즐기다 살다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비하신 사랑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신랑 예수님 모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온성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국민을 신뢰하는 정부가 되어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모든 문제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관리청을 잘 관리하여 코로나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정부에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1년 동안 기도하던 성전 이전 문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원 중인 장로님과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예배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있음을 확인하는 마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깨어 있음을 확인하는 마음의 시선. 자, 오늘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지는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소묵시록의 결론 부분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배제해 놓고 이 말씀을 마지막에 넣은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통 요 본문만 따로 떼어서 의미를 생각하고 또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본문을 행위구원론자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 봐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돌보는 선행이 뒷받침되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상당히 그럴듯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오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 민중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민중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자, 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작은 자들과 동일시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나를 배척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 작은 자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영벌에 처해지니까
이 작은 자들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자, 상당히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들은 궤변이고 또 넌센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요 본문만 따로 떼어서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해석이 나올 법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질 때 이미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도 몇 장 몇 절 이렇게 성경을 찾고 읽었습니다만 이 몇 장 몇 절이 나누어진 것은 16세기에 와서나 되어진 일이에요. 그 이전의 성경은 그냥 통짜로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이렇게 성경은 원래 하나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최소한 24장부터 이어지는 소묵시록 안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오해 없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24장, 25장을 아우르는 이 소묵시록 안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접근법으로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연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핵심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슬로건을 걸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40일간 금식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핵심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세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나라가 이제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왕의 복음, 사자복음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왕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을 뭡니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들이 필요하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나라의 임금,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이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자,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부터 이어지는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 나라와는 같지 아니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자, 이 권세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들로 표현하여 드러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이 뭐 있어요? 영광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31절 볼까요?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 그때가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피어질 때시고, 마태복음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28장에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마지막 영광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자, 이러한 가르침의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영광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마태복음은 마지막 메시지인 영광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통념 가치관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리잖아요. 그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이 아우구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또 이제 왕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 로마는 왕정이 아니었는데 실질적인 그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왕정은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약 200년 동안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켜져요.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도 없고 또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통일했기에 서로 간의 분쟁이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힘으로 이루는 평화죠. 자,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인데 이 팍스 로마나의 가치는 뭐냐면 강한 것이 정의입니다. 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약한 것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가치관으로 따지면 사람들은 모두가 강한 걸 좋아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부유한 걸 좋아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그것이 극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강한 것이 정의롭다. 그리고 강한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자, 이러한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떤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요, 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두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어지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24장을 시작하는 이 소위 소묵시록이 시작되어지는 이 발단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세요.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성전 건물을 왜 보이려고 나올까요? 당시에 이 성전은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인데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이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해 오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이틀 전, 길어도 3일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2, 3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 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팍스 로마나의 이 사상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오실 그때, 심판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에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종말장의 발단의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에도 서로 제자들끼리 다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으뜸이 되어지고 상석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아웅다웅 싸워요. 더군다나 두 제자가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에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종말장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 마귀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이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치관과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크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종말
장이죠. 24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의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 24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 본문 안에서 좀 내용을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왕이면 나온치 말라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큰 자가 되어지고 잘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모든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고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누가 작은 자고 약한 자인가?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내가 줄일 때, 또 예수님께서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자, 지금 여기에서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큰 자는 누굽니까? 배부른 자, 잘 입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작은 자이고요. 큰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좋은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큰 자 되려고 살아요? 작은 자 되려고 살아요? 큰 자 되려고 살아요.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배우고 악착같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김을 받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작은 자에게 시선을 주며 작은 자 되어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큰 자대라는 거예요? 작은 자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자, 자기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민족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들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목축업을 주로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자와 양과 염소로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기가 매우 쉽겠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자들이 낮에 그 짐승들을 풀을 뜯길 때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 놓습니다. 양 따로 염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한데 섞어 놓고 그들을 풀을 뜯게 해요.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염소는 자꾸 갈라놓는데요. 뭘 있으면 이 뿔로 자꾸 이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양은 한 군데 이게 붙어있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를 함께 두면 염소는 붙어있는 양들을 떼어놓는 일을 하고, 또 양들은 서로 붙어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좋대요. 자, 그런데 밤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해야 된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이 양과 염소는 한 군데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함께 풀을 뜯지만 밤이 되면 정확하게 양과 염소는 갈려지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신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추수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밤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요. 마치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는 것처럼 그들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고 우리로 들어갈 때에는 이들은 극명하게 반드시 나누어져요. 자, 이것을 심판 때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요. 저마다 다 멀끔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에는 극명하게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양과 염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자, 이 기준을 보면 39절 봅니다. 자, 먼저 그 34절 이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든 자를 돌보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1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1절 이하의 말씀은 요것과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안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니까 염소로 불려지는 그들도 역시 항변을 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내쳤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5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그러니까 이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겨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2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 웃긴 넌센스 같은 얘기구나, 정말 이상하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자, 24장부터 이어지는 소묵시록의 결론 부분은 이거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위협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자,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상했고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지만 믿는 사람 하나라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마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장악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자,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에 급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급급하고 자식들 성공시키기에 급급할 때 성도들도 그 대열에 합세해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은 노아 때와 같고 도둑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는 것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깨어있음이 뭐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였지 않습니까? 자,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물리적인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5장 5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잤죠?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잠잠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먼데 나가 있지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을 의식함으로 지혜로운 또 착한 종이 되어졌던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이 멀리 갔고 빨리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함으로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동료들을 학대하며 기다리던 있던 중에 주인이 불시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의식했느냐 의식하지 못했느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더디 오는 그 신랑 예수님께 의식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랑에게 의식이 가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깨어있다라는 거는 뭐냐? 깨어있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의식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에 급급하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그래요. 어떤 노 부부가 있는데 노 부부가 황혼의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 황혼의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짐작하시지 왜 못하셨어요? 먹고 사느냐 바빠서 못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장 눈앞에 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할 이 일들을 하다가 결국 먼저 해야 할 결혼식을 황혼에 늦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 의식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오시는 신랑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에 시작되어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의 의식을 보내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다, 이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주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의식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내용을 살아가야 되느냐, 요걸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자,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이익을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예요. 자, 이익을 드렸던, 갑절에 이익을 드렸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상을 받았고, 1달란트만 드려서 본전치기를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핵심된 내용은 뭡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익을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 요게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이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얻어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받고 내가 부자 됐다, 내가 이익 받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이익을 드렸다,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달란트다, 나에게 있는 이 몸으로 봉사하는 게 달란트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재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필요한 재능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하는 곳마다 재능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뭐 이러한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죠. 자, 이 선수들을 보험회사에서 채용해서 보험 판매원으로 쓴다고 칩시다. 자, 이들의 재능은 얼마만큼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1달란트짜리예요. 자,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 가야 5달란트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 가야 5달란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을 부르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 있어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재능이 아니에요. 자, 이 재능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종들을 평가하는 이 재능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을 평가할 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이게 재능이에요. 자,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재능이고, 그것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여서 하나님께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마음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는 없고 나에게만 있어서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몸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온전히 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강령, 핵심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처음부터 내 것이지 하나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것이 아닌 그 마음마저 너 나에게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매개물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또 달란트를 주셨고 달란트를 갑절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매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반드시 드려질 때 매개물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맨 끝에 계신 우리 변장로님하고 우리 이권사님이 있어요. 자, 우리 변장로님이 우리 이권사님에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런데 말로뿐만 아니라 뭐 꽃이라도 하나를 이렇게 탁 갖다 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자, 변장로님이 이권사님을 원래부터 사랑했거든요. 사랑했는데 말과 꽃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 달란트라고 하는 매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달란트입니다. 또 아내 사라는 애굽의 왕이나 블레셋의 왕이 보자마자 아내로 삼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아내지요. 그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훌륭한 달란트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여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요구하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마음에서 버려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자, 이럴 때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게 바로 갑절이 되어집니다. 아니, 왜 드렸는데 갑절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내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하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갑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받으실 때 기쁘죠. 그리고 드리는 자가 바로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들은 내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기쁘고 집이 있어서 기쁘고 차가 있어서 기쁘고 자식들이 있어서 기쁘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내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매개물들인 거예요. 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달란트 비유를 받은 그 종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연결되어지죠. 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역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래야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를 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의식을 보내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이 뺏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또 집을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고 뭐 세상에 명예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내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매개물 드린 것이지 이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양과 염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 모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의식을 보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달란트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한 매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여겨져요. 그러면 내게 있는 그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죠. 이게 성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율법과 강령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게 있는 이 모든 달란트들을 내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매개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거냐?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살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2, 3일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 나라가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아니고, 큰 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 큰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자가 천국에선 큰 자야. 예수님 누누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빼앗기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그때에도 누가 크냐 이 다툼을 하고 앉았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넣고,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큰 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병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지,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상당히 겉멋만 들었어요. 세계 선교가 어떻고, 뭐 저 죽어가는 북한이 어떻고, 이 조국 교회가 어떻고, 막 기도할 때는 화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지금 당장 내 옆에 마음이 아프고 또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 소외된 이웃이 있는데, 입으로는 뭐 세계 선교가 어떻고, 뭐 조국 교회가 어떻고, 저 북한의 저 사람들이 어떻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내 구역에, 내 전도회에, 우리 교회 안에, 또 가까운 내 이웃들 가운데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병들어서 외롭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는 물 한 모금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 하나 한마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막 거창하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모금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건만,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는 아멘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부자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 되기를 원하고 잘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외식하는 믿음을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영적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라면 우리는 높은 데 눈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눈을 두며 소외된 그들을 주님처럼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예물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은 주님 앞에 우리의 재물,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결코 공짜가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행사들을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 교회 소식이 별다른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 주일학교 전체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2주 전에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것은 누구 스케줄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스케줄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맞추어서 그때는 아프지도 말고 또 다른 일이 생기지도 말고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 또 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병원에는 입원하지 않았지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요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신상혁 장로님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라 신방은 어려우니까 전화상으로라도 좀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리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